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측 상단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한 말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이르되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그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녹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이제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하다가 부엌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남편이 아니 왜 이렇게 울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새색시가 말하기를 글쎄 밥을 새까맣게 태워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을 조금 넣어서 밥을 한 듯하니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새색시 아내가 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더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러자 부엌 앞을 지나가던 또 이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왜 우느냐고 이렇게 이유를 묻게 됩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글쎄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패는데 이 작게 패야 되는데 그냥 큰 덩어리로 패다 보니까 이 큰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불이 더 강하게 돼서 밥이 탔다고 이 밥 탄 이유는 내 잘못이다라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작은 소동이 부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밖에 나와 봅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글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밥이 타는데도 제대로 세계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밥 탄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내 잘못이다 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한자 수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정현이 이 한자 수거가 뭡니까? 네, 모르겠네요. 5글자예요. 5글자. 가짜로 시작되는 가와만사성이라. 가와만사성이라. 가와만사성. 이 말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러한 한자 수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본능적으로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시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그릇이 딱 깨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하면, 하다못해 밥이 타도 오늘 누가 밥 했어 이렇게 하면서 밥을,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게 잡든지 적게 잡아서 밥이 너무 질어도 금세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가와 만사성처럼 그 잘못을 보면서 내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감싸 안으려는 그 마음이 가정에서 가득할 때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보다도 서로의 잘못을 감싸 안고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짓밟아버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살벌한 직장 문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쉽게 그 잘못을 비난하고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으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놀란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 이 귀신 들리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이 사람을 고쳐진 것은 10중 8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거 아니냐 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도, 귀신들의 그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마음이 하나리에서 똘똘 뭉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결국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를 이루어하고 권면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파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신앙 믿음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 모아 중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친한 네 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함께 풀을 뜯어먹고 함께 누워 쉬었습니다. 함께 항상 서로를 아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황소 네 마리를 어느 누구도 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멀찌감치해서 이 황소를 호시탐탐 쳐다보고 있는 한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마리가 똘똘 항상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잡아먹겠는데, 이 네 마리 황소에 있다 보니까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부렸어요. 어떤 꾀를 부렸냐면,
제일 멀리 떨어지는 그 황소에게 다가가서 글쎄 저 3마리 황소 있지, 너의 친구지, 네가 믿고 이게 잘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순 거짓말이야. 글쎄 맨날 그 3마리 쟤네 황소들은 너 지금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도 똑같이 다른 3마리가 너를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너만 생각하는 그 욕심쟁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사자가 하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 사자 4마리가 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이제 따로따로 각자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고 각자 행동하자. 그래가지고 우정 좋았던 이 4마리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풀을 뜯게 됩니다. 사자는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이때다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뷔페를 먹듯이 그냥 그 식사를 4번에 걸쳐서 사자의 밥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대더라.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교회 그 20대 초반에 교회 이제 완전히 졸업장 쓰고 졸업을 하려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다투고 재짓기 때마다 서로 막 자기 주장들 주장하면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싹 다쳐버렸어요.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서로 만나면 헐뜯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분당을 일삼는 그런 공동체로 보인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이 일을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인데 너희들이 모여봤자 죄인들이지, 죄인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 다투고 싸우고 그래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쾌재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허물이 있는 공동체예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그 나눔들이 있어야 되고 격려와 그리고 감싸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 하나가 되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메인스트림은 한 마음으로 나라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브렉시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 4나라가 한 유나이티드 킹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로 EU에 남기를 원합니다. 노던 아일랜드로 지금 밑쪽으로 아일랜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동맹이 너무나 첨예한 그런 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는 했는데 3년 전에 브렉시트는 통과됐는데 각각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이 틀린 것이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휩쓸린 국민들도 반의 반은 다 자기 주장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그런 관심들이 거기에 다 휩쓸리면서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국론이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다 나눠져 있고, 지금은 뭐 지역 간의 편차는, 지역 간의 그런 그 감정은 그래도 좀 많이 추스러들었지만은 지금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그 첨예한 갈등이 끝이 없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두고 반반, 이쪽에서는 찬성, 이쪽에서는 반대 데모를 하고 있고, 또 광화문 그 광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퇴진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국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함께 진보와 보수의 극심한 그러한 대결의 현상이 우리 민족임을 바라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론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시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해안을 주시고 좋은 판단력을 내려서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때에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힘을 힘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됨, 유니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예요. 그리고 코퍼레이션, 협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 되고 조화되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론이 나뉘어지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가지고 한 대의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사단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말씀에는 몇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 심령 영혼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가 뭘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자리인가?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국장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이 천국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린 비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깨처럼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보일까 얼마나 조그만 씨앗을, 이 겨자씨만한 것을 심었는데 잘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나무 위에 많은 나무들이, 나무가 안정이야. 나무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가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 마치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 할 때 씁니까? 빵을 부풀게 하려면 누룩을 거기다 넣어야 돼. 누룩이 없으면 빵이 그렇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천국은 마치 부풀어 온 누룩처럼 조금 넣지만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을 꿈꾼, 천국 백성이 이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치 하늘의 겨자씨가 되고 마치 누룩이 되고 그리고 잘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표피를 깨고 하늘의 그 겨자씨 알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네거티브적인 그런 느낌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이게 좀 뒤처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마치 영국 블루 필링처럼 그냥 뭔가 조금 네거티브적인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된 자의 권리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며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자리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더 강한 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법입니까? 이 자연적인 것이에요. 자연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혹시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본 적이 있으시죠? 천공과 백공으로 나눠가지고 줄을 붙들고 줄다리기 합니다. 가운데 심판본 사람이 휘슬을 딱 올리면 줄다리를 당기는데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고 세게 당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약한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길 원하지만은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오오오 하다가 지게 되는 거예요. 딸려갈 수밖에 없는, 힘이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자연적인 이치가, 또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모든 이치들이 강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진 그러한 자연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세력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로가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읽었던 말씀은 우리 이대로 보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강한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강한 자, 하나님일까요? 사단일까요? 확률은 50%. 여기서 나타난 강한 자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 악한 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은 바로 사단의 나라와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세간은 뭘까요? 집의 세간. 집의 세간이라는 말은 중에 어려운 한자를 써서 세간. 근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사단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이 인간 세상을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영적인 권세를 지금 사단이 갖고 있음을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 즉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사단의 세간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단을 다스리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포로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죄악을 일삼고 인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단에 붙들려서 인생의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43절, 45절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43절부터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거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죠.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은혜 받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미 은혜도 식어 있고 예전 믿음의 충만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4절에는 12장 44절에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령께서 그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이 그 집에, 그 마음의 집에 찾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을 체험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도 없어졌고 믿음도 없어져 버린, 쫓겨나서 나갔는데,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다시 찾아온 그 귀신이 몇 마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7 귀신을 끌고 그 마음의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더 강한 귀신으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장이 7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강한 파워를 지닌 귀신이 그 마음을 빼앗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너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마음속에 준비된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깨이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글라디에이터라든지 이게 로마 군인들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로마 군인을 상상하면서 이 에베소 6장을 봐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게 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손에는 뭘 들어요?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칼을 들고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화살이 날라온 것을 다른 부위는 맞아도 이게 좀 치료가 되는데 머리를 제대로 화살로 관통하게 되면 그냥 직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내려오면 뭡니까? 흉배. 좀 어려운 말 쓰기는데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중요한 기능들이 다 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맞으면 되겠어요? 최소한 보호를 해야 돼요. 위에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떼야 돼.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려면은 여기에 무슨 띠를 떼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로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댔습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그 무장된 모습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가 프라블럼이야. 물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이 로마 군인처럼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장이 해제된 군인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적병들의 타겟이 되어서 비참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의 루틴이 그냥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 하루하루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축복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수놓아가는 믿음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때론 꿈도 꾸고 소망하는 마음도 지녔지만 어느 순간인가 고리타분해지고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